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짜게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주검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둬들이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함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한국 단편 문학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소설이 있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택시를 부르면 어디든지 우리를 데려다 주지만 아직 택시가 없던 당시에 사람이 직접 끄는 인력거가 개인 이동의 주요 수단이었던 때였습니다. 인력거가 우리 알까요? 뭔지? 인력거 어린이들은 잘 모를까봐 인력거가 옛날에 말이 끄는 수레가 있다면 사람이 타는 수레입니다. 이게 인력거입니다. 지안이 인력거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죠. 집에 가서 한번 인력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이 앞에서 이것을 끌고 뒤에 사람이 타는 일종의 옛날의 택시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다 주고 그 비용을 받는 이 인력거꾼 김첨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침 일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연이어 2번이나 연거푸 손님을 태우면서 주인공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는 근데 한 달여가 넘도록 기침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내가 있었는데 인력거꾼인 이 김첨지가 약 10여일 동안 한 사람의 손님도 태우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날 아침 일을 시작하자마자 2명의 손님을 태우고는 그날 참 운이 좋은 날이군 생각을 했습니다. 김첨지는 집에 누워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녀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설렁탕을 사다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 인력거 손님을 태웠는데 이 손님은 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이었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어서 평소보다 더 비싸게 요금을 불렀는데도 손님이 인력거에 올라탔습니다.
세차게 비가 내리는 거리를 힘든 줄도 모르고 목적지, 장거리, 정거장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빈 인력거로 돌아와야 하는 길인데 또 마침 그때 한 사람의 손님을 태울 수 있어서 그날은 정말 두둑히 돈을 벌 수 있게 된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에서 알던 지인과 만나 술도 한 잔 거나하게 하고 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간 김첨지는 사늘하게 죽은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첨지는 그 자리에서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느냐고 절규하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이 일을 하러 나가던 김첨지에게 아내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가면 안 되느냐.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인력거를 이리저리 힘들게 끌고 다니면서 이제 집에 설렁탕 한 그릇 사갖고 갈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끝은 생각하지도 못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 김첨지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때로 숨가쁘고 버겁습니다. 치열하다 못해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사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의 증손자였던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왕국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아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다윗 왕처럼 그리고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께서 올바른 왕의 길을 걸어갔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각종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왕국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남유다 왕국에서 보면 사해 건너편 동쪽에 있는 족속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 사해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족속이 모압 땅입니다. 암몬은 그 북쪽에 있는 족속입니다. 마온은 남유다 왕국의 바로 밑에 있는 족속이고 그리고 여기에 뒷부분 본문에 보면 세일산에서 온 연합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에돔 족속입니다. 유다 왕국의 남쪽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지중해 바다 쪽을 제외하면 북으로 동으로 남으로 해서 주변 족속들이 모두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사밧 왕, 이때에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셨고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을 감행했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왜 이런 전쟁이 그 땅에 일어나느냐? 어떻게 보면 왕국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를 왜 하나님은 겪게 하시느냐? 우리가 비슷한 질문을 우리의 삶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고난과 위기를 겪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통, 고난, 위기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잠시 허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편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이 아닌 적이 있다는 거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적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이 땅을 사탄과 마귀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하나님께 반대하도록,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한다.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 바로 사탄과 마귀다. 이 사탄과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지금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온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대적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공격과 다툼과 위기와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다툼과 공격이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반대 세력을 다 주님이 척결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한편, 하나님과 한편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그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반대와 공격과 고초와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이 이 땅 가운데서는 있습니다. 왜냐? 반대하는 적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하시게 되면 그때는 다툼과 모든 싸움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 고이든 의도치 않았든 이런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 죄의 지배,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곧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일련의 고초와 고난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속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고초와 고난과 공격을 겪고는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위기와 전투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잠시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고초와 어려움과 공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둘러싼, 사면을 둘러싼 종족들이 연합해서 연합 군대를 이루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앞부분인데요.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이 연합군의 공격에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한 종족도 아니고 4개 족속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공격을 하니 여호사밧 왕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긴급히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에게도 금식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러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 뜰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의 이 위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편이신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방법도 알지 못하여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우리에는 힘이 없고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오니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기도가 누가 드렸던 기도냐면 바로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왕이 드린 기도요, 아버지 아사 왕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무능을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죠.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이거죠. 이건 내가 하는 전쟁이다. 너는 이것에 동참하기만 해라. 내가 싸우겠다. 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여호사밧이 이제 다음날 전투에 출전합니다. 20절,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가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여호사밧이 전투에 참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세 가지 전략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전쟁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군대의 규모로 보면, 전력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력이 되시면 우리는 막강한 전력의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전력상 형편없는 군대였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니 하나님이 우리의 최강의 전력이 되시니까 전투에 임하는 부대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동요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투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어릴 때 제 아이가 아주 꼬마였을 때 옆집 아이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기보다 머리통 하나는 큰 형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집 2층에서 밖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아이들의 눈과 제가 딱 마주쳤습니다. 제 아이가 2층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아빠의 눈 보면서 의미심장한 그 의미를 깨달은 거죠. 제 아이가 갑자기 자기보다 몇 살 많은 형을 힘으로 제압해버리는 겁니다. 아빠의 눈빛만 통해도, 아빠가 뒤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전투의 현장에서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실전 전투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이 전략을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여호사밧이 전투의 두 번째 전략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여기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해라.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내가 보낸 예언자를 신뢰해라 이 말은 내가 보낸 말을 신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 여기 보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뭐라고 예언하게 하셨느냐. 15절에 전쟁 내가 한다.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내가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17절에도 내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너희들은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하시엘이 그 전에 한 번도 예언자로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이 야하시엘에게 내려서 야하시엘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보 예언자인 셈이죠. 초보 예언자가 한 말이 맞겠어? 내가 아는 그 레위인 야하시엘이 한 그 말에 무슨 권위가 있겠어? 그 말에 무슨 효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신뢰해라. 그 말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말로 폄하하지 말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는 지켜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바로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백성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 승리를 약속해 주신, 야하시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입니다. 사탄과 마귀에게 패배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보였던 예수님, 마귀에게 패배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죄의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이것은 곧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죄와 유혹의 독침을, 죽음의 독침을 쏘아대어도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첫 번째 전략,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세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설명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지금 남유다 왕국의 무장된 군대가 이제 전투를 하려고 행군에 나가는데 군대 앞에, 맨 앞에 누구를 세웠느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투를 치르러 나가는 그 부대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군대가 지금 전투를 벌이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전투가 벌어지게 될 이 전투의 대형에서 가장 앞에 누구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부대를 세워야 돼요. 선봉에서 패배하면 다 밀려나는 겁니다.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선봉이 깨트리고 들어가야 승리를 확보해야 후발대 들어가는 부대들이 승리를 쟁취하며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나 전투를 벌일 때에 항상 누가 가장 앞에 선봉에 섰는가? 가장 막강한 부대가 섰습니다. 선봉 부대가 누구인가? 12지파 중에서 항상 루벤 지파였습니다. 루벤 지파 다음에 두 번째 강한 지파가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수불론 지파. 이 세 부대가 딱 순서대로 선봉에 서서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 가장 앞장선 선봉 부대가 누구냐? 바로 찬양대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는 선봉에는 찬양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지금 누가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앞장 세우시는 가장 강력한 부대가 누구냐? 찬양대다. 오늘 우리가 청년들이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섰는데 우리 찬양팀이 다 여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까? 한 명이 안 보여서 저 뒤에 있군요. 우리 찬양팀이 승리를 쟁취하는 가장 강력한 선봉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무장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전체 공동체가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와 유대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전투가 전개되었느냐?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을 내려다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찬양대가 선봉에서 앞장서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셨습니까? 복병을 시켜서 암몬과 모압 군대 그리고 마온 부대입니다. 세일산선 부대, 마온 부대를 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복병이라고 하는 뜻은 매복하고 잠복하여 있던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복병들이 숨어 있다가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합군 안에서 반란군이 생긴 것으로 오해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 부대를 공격하게 되면서 완전히 서로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것을 망대에 서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 복병들은 누구인가? 학자들은 이것이 유다의 군사들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유다는 전쟁을 아직 치르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군사들은 누구인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매복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천사들, 하늘의 군대일 것이다. 두 번째는 연합부대 내에서 매복적으로 숨어 있던 군인이었거나 혹은 연합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족속의 부대였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 중에 숨어져 있던 매복부대였는데 그들은 연합부대였을 수도 있고 그들이 아닌 다른 족속의 매복부대였을 수도 있겠다.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복병들이 누구였는지 성경은 자세히 해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부대였거나 아니었거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패배시키시는 하나님의 부대로 복병들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 전쟁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전투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 이것은 승리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이들이 승리한 후에 한 일이 무엇이냐? 26절에서 28절 말씀, 26절에서 28절,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것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골짜기에 모여서, 승리하고 나서 골짜기에 모여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곳 이름을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베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는 브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베라크 골짜기라고 불렸어요. 베라크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 바라크,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이 저기에서 저렇게 승리를 찬양하는 골짜기,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기는 그 골짜기의 이름은 베라크다. 전쟁의 선봉대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들은 베라크 골짜기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성전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전쟁의 처음과 마지막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는가? 찬양은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좋은 믿음의 표현입니다만은, 찬양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표현에 감사가 있다면 감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표현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내가 한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때에 그 찬양에 담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고백,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한편이 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상황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전쟁 중에는 친히 원수를 공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원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 수차례 계속 반복하면서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첫 소절만 제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놓은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이 전쟁 같은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빗속에서 힘겹게 인력거를 끌다가 겨우 설렁탕 한 그릇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도 절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의 굴레에서 돌이켜 주님이 걸으신 그 길로 나아갑시다. 패배한 것 같으나 영원히 승리하신 길,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길, 어리석은 자 같으나 가장 고결한 지혜로 나아가는 길, 바로 주님의 길,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매뉴얼로 삼아, 전쟁터와 같은 그 현장에서 전투의 매뉴얼로 삼아 주님의 길, 그 승리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전쟁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의 선봉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버겁고 때로는 마주한 현실의 무게가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가 많습니다. 위기가 이어지고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전쟁과 고초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 주신 찬양을 앞세워 우리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개입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고 적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승리를 목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전쟁터와 같은 현실 앞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